오늘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이렇게 나오면 이때가 언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연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럼 그 앞을 보여야 되겠죠. 4절, 그때는 네피림들의 시대예요. 이 네피림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지난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성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했던 시대예요. 그들이 낳은 것이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피림은 겉으로 볼 때는 용사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명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거인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네피림은 네필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네필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황폐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예수에게서 떨어진 자들, 그래서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된 영혼들, 그들이 바로 네피림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용사고 명성 있는 자고 거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그 속에서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 영혼은 생명 없는 황폐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볼까요? 바로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두 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죠. 여기서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나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나요? 어떻게? 예수와 한 몸됨으로, 예수와 하나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신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었음을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노아는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시대가 있어요. 이 네피림의 시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였어. 그들은 지금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기를 원하고 스스로 네피림이라 거인이라 말하는 시대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게 노아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간지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 노아만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네피림 시대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네피림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두 번째 길을 걸어가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제 표시해 놨는데 무슨 단어요? 부패하여. 오늘 11절 12절에서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이 네피림들의 시대, 이 시대는 온 땅의 사람들이 부패한 시대였더라. 여기서요, 이 부패란 단어는 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부패하다는 것은요,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또 부패하다 이렇게 쓰여져요. 그래서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이 샤트가 어느 곳에서 쓰였는지를 보면 이 샤트가 무슨 뜻인지가 나와요. 자, 두 개의 종류로 쓰이는데요, 멸망하다라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6장 13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들을 멸절시킬 거예요. 우리말로는 다 이게 부패라고 써 있는데, 부패, 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게 다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샤트예요. 그러니까 이 샤트, 이 부패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부패란 단어가, 이 샤트가 이렇게도 쓰여요.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32장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뭐로? 율법 받으러, 하나님과 교제하며 율법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고 섬겼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하였도다. 샤트예요. 똑같은 샤트. 내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하였도다. 샤트. 근데 여기서 이 부패하였도다, 이 샤트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과 연관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샤트는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단어가 이 샤트예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6절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스스로 부패하여, 이게 샤트예요. 근데 뒤에 이 샤트가 나오면서 뭐에 대해서 나와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샤트는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부패했어요. 샤트했어요.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패 샤트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와 관련 있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네피림의 시대에 그들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 샤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뭐하는 삶을 살았다?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자, 샤아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 부패하여 뭐가 땅에 가득했어요? 포악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요즘 뉴스만 들으면 이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이 하마스죠. 이게 포악이라는 단어예요. 폭력, 살인, 거짓 증거,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하마스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시대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폭력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폭력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TV에서 본 하마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글라이더를 타고 와서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을 죽이고 잡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포를 쏘아대는, 그렇죠? 그 하마스의 목적은 폭력이에요. 살인이에요. 누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게 하마스예요. 하마스의 목표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은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마스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마스가요, 어디에 쓰였느냐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자, 어디에 쓰냐? 창세기 16장 5절 말씀. 사라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갈이요, 덜컥 임신을 해버렸네. 이야, 사라는 그렇게도 애기가 안 생기는데. 그러더니 하갈이요, 이 자기 주인 사라를 모욕해요. 여기서 이 모욕이라는 단어가 하마스예요. 자,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하마스 했을까요? 이 하마스가 폭력인데, 살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갈이 어떻게 사라에게 폭력을 행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했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내가 지금 모욕을 받고 있어. 내가 지금 하마스 폭력을 당하고 있어. 저 하갈이 지금 나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어.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갈이 사라에게 행한 폭력은 뭘까요? 어렵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자식 못 낳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의 아들을 낳고 자기 기도 제목을 이루었고,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하갈과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비유다라고 말해요. 말씀 잘 보세요. 이건 비유인데요,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에요. 사라와 하갈은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언약이에요. 그건 하갈이에요.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언약, 율법, 옛 언약이죠. 그 율법은 오늘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언약이 있어요. 그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언약,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언약은 새 언약이죠.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 다른 말로 그것을 복음이라 말하죠. 이 하갈과 사라는 옛 언약 율법과 새 언약 복음을 대비시키는 비유라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요. 반대로 새 언약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옛 언약 율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새 언약을 따라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보세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율법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복음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율법이 복음을 박해한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아까 하갈이 사라를 하마스하고, 우리 보진 않았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하마스해요. 폭력을 행해요. 하갈이 사라에게 폭력을 행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폭력을 행해요. 어떻게 폭력을 행할까요? 율법이 복음을 박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하마스는요, 이 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폭력은 율법이 복음을 박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율법은 복음을 박해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만 볼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시나요? 멸망시키시나요? 아니지요. 이스마엘의 씨도 번성케 하시고 그 씨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렇죠? 이스마엘의 씨도 번성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을 번성케 하시는 것은 그런 비유가,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느냐? 이 이스마엘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율법은 사라지지 않아요. 율법은 완전해져 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발견하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몽학선생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율법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말씀. 자, 보세요.
그 네피림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용사가 되어지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네피림이 되기를 추구했던 그 시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그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갔던 그 시대, 노아의 길을 갈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왜 멸망의 길이냐, 그들이 지금 율법을 주장하며 복음을 핍박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문자로 받아들이고 율법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은 말씀 그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도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율법을 고집하며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두 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맞아요, 세상은 네피림의 시대예요.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 잘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말씀을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고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꿈은 자기가 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꿈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그들의 꿈은 자기가 거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대다수는 어떻다고요? 대다수는 그들이 부패하여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가더라. 멸망의 길로 걸어가더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죄에서 건져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복음을 박해하더라.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6편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또다시 의인들이 나오네요.
여러분, 도대체 이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시편 1편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의인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쵸? 부패하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스스로 네피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필경 그 길은 망할 거예요. 그 샤트, 그 부패한 자들, 하마스, 그 포악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망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당신이 걸어간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